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들, 또 마지막 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단비를 이 한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동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음걸음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오롯이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되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이 편지 속에 너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한 바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계속 3주간에 걸쳐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역사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빼내가지고 해서 의와 생명의 세계로 옮겨놨습니다. 의와 생명의 세계로 옮겨놓은 이 모습이 곧 뭐 같으냐면은 애굽에 있던 자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서 붉은 바다를 상징하는 죄의 바다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 주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누군지, 내가 왜 너희들을 이곳으로 빼냈는지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죠. 그 알아가는 그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의 역사처럼 먼저는 뭐냐, 애굽에서 알고 있던 신관이 바꿔치기 당하고 애굽에 있던 것들이 전부 뽑아짐을 당하게 돼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첫째 텀과 같이 갈라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새롭게 심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곧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두 번째 텀인 채움에 합당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자기 백성을 낳은 것이나 여러분들이 엄마가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아이를 낳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전부 표상이라 그랬어요. 왜? 만물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만물이 우연히 있는갑다.
그냥 내가 있으니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우리를 교회로 빼내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정을 해가지고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기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점점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리고 나면 그것이 싹이 나고 그 이 싹이 충실해 가지고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은 추수한다. 추수된 곡식은 곡간에 들이듯이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씨가 싹이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밭과 같은 것이에요. 그 밭에다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여기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다 심어버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성도가 싹을 내고 자라가는 하나의 토양인 거예요. 토양. 여기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서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란다 이 얘기는 어떤 성화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람이라는 건 딴 거 없어요. 자식이 커서 철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철이 들면 효도하는 거예요. 철이 들면 효도하게 돼 있어요. 효도한다는 얘기는 철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법적으로 했어요. 시키니까 강요해서 가르쳐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또 어느덧 거울 속에 보면은 내 부모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뭐냐 부모를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부모님 생각할 것 같은 가슴이 찡하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 자리를 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모를 알 때 철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들면은 그냥 부모님 생각만 하면 그냥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뭘 짜들이게 많이 해주는 거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많이 해주는 걸 효도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걸 효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 천국에 산다. 그건 살 수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뭐 하느냐.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아들로 살아가는데 아버지를 모르고서 어떻게 살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성에 대해 가지고 법과 은혜가 있는데 법에 대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은혜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그 공의 속에 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만 거기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창일해 가지고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뭐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그 노래라니까. 천천만만의 천사와 만물들이 그 나라에서 불러야 될 그 노래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불러야 될 그 노래. 그걸 우리는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천천히 알아가야죠.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웠는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가 자라오면서 부모의 그 도움을 입고서 자라오는 그 성장 과정 하나하나를 그냥 영화 뭡니까 필름 돌아가듯이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간섭해서 살게 오셨는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그러면 하나하나 속에 다 부모님의 그 애틋한 사랑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녹아져 있잖아요. 응?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안될 것 같으면 우리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뭔 큰 걸 잘해줄 것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잘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민감하게 눈이 떠지고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역사 속에서 걸음걸음마다 그때는 이렇게 했구나 저 때는 이렇게 했구나 다 하나하나 그 간섭하심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옆에서 손잡고 걸음걸음 가시밭길 때로는 가시밭길로 가고 때로는 진창으로 가고 말이죠. 때로는 좋은 길로도 가고 막 그런 길로 가면서 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은혜의 딸이 딱 서면은 지금까지 나와 이렇게 지나왔던 그 과정이 그때는 그 사람이 나와 동무를 했고 이때는 이 사람이 동무를 했고 저 때는 동무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감사가 되지요. 감사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냥 절어가지고서 마치 뭡니까 김장할 때에 양념에 푹 절은 그 김치 말이죠. 예? 묵은 김치같이 푹 절어져 가지고서 배추인지 양념인지 모를 정도로 다 이렇게 돼 있을 때에 그게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묵은지 같이. 예? 우리 신앙이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땐 펄떡펄떡 뛰어가지 몰라요. 이게 늙어져요. 신앙도 늙어져 가야 돼요. 여기서 늙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많이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뭐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어디가 선교사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선교한다고 그 좋은 신앙이 아니고 그건 혈기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하는 거는 믿음하고 상관없이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찬미하는 건 절대 철들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런 생각 그게 들 것 같으면은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인생 잘 살았구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들이 성공된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 많이 알아가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발목에 채이고 무릎에 채이고 허리에 채이고 가슴에 채이고 창일해져야 된다. 창일해져야 된다. 그게 그 관계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 1서 시기에는 아이들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청년들아 이야기할 때 있고 아비들아 이야기할 때 있고 그럼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서 아비가 돼가는 거예요. 그럼 아비가 되면은 뭐라 그러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그러잖아요. 청년들은 열심히 싸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청년 시절은 뭐냐? 법 아래에서 싸우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싸우는 게 싫어야 돼요. 우리 지겨워 이제. 싸우면은 둘 다 손해를 봐. 이겨도 손해보고 저도 손해보고. 이 다툼이 사라져야 돼. 다툼이 사라져야 돼. 그 다툼의 세계에 벗어나야 돼. 그래 뭐냐면은 그땐 뭐냐 아비가 됐을 때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언약을 배워가는 것은 그 세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가 어디서 왔냐? 창세기라는 그 세계에서 이렇게 생겨왔구나. 예레미야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한창 혈기방자해가지고서 뭐 열심히 세상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예레미야 찾아가가지고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멘붕 오는 거예요. 뉘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간섭해 와서 네 주인이다. 예레미야 그거 인정한다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훅 들어오니까 누구세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응? 네가 있기 전에 임마 내가 있었어.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란 얘기죠. 너를 만든 분이, 만드신 분이란 얘기죠. 응? 내가 니를 만들 때 뭘 쓰려고 만들었지. 그 우연하게 그렇게 만든 게 없어. 뭘 쓰려고 만들었어요? 선지자 쓰려고 만들었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더라? 바른말 하다 죽는 사람이잖아요. 탁 돌 맞아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왜 하필 납니까? 아, 재수 없어라. 한국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할 거야. 이 철이 없어서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 그게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래.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 나 같은 거 과연 이게 쓸만하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쓰게 했을 때에 걸음걸음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지. I can do it, 내가 할게 할 건 나중에 가가지고 사울같이 지전적비 내온다. 내가 했다. 싸웠노라 이겼노라 지가 했다 그래. 그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신앙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 연세가 이렇게 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를 평신도로 시작해서 집사를 지나 권사를 지나 장로를 지나 뭐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만한 그 신앙의 깊이가 가 있어야 돼. 좀 염으로 있어야 돼. 염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양궁의 그 관역표에 따라 가지고서 몇 점에 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김선희 집사님 몇 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게. 오늘은 이게 이 성전 이야기인데, 이 성전 이야기가 이 성전은 구약의 성막 이야기예요, 성막. 성막을 볼 것 같으면은, 성막으로 본 그러한 구원의 서정을 내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성막으로 본. 성막은 보세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집인데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 이거 우리 교회로 비유합니다. 교회가 이 건물 안이 세상과 구별이 돼버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거 비슷하게 생각했대요. 집을 지으면 어디서 이 집의 그 경계가 이루어져요? 담이잖아요. 담. 개인주택에 대해 담을 치잖아요. 그죠? 그 담이 치고 앞에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광야의 성막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이 허허벌판에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 딱 그때 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안에 뭐를 짓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걸 회막이라 그래요. 회막.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이걸 짓는 그 자체를 걸어서 뭐라 그러냐? 성소라 그래요. 성소. 근데 성소도 딱 열고 보면 뭐냐?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기 마치 밖에서 집에 들어갔더니까 집 안에 들어가니까 뭐하냐?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밖에서는 몰라요. 밖에서는 그냥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볼 것 같으면 뭐가 있느냐?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하다 있어요. 그럼 집에 방에서 나올 것 같으면 마당이 안에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그 구조 속에 삼위 하나님의 그 거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뜰은 어떤 곳이냐? 흠없는 재물이 죽어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뜰은 무슨 사역이냐?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죽음당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 제가 물을 때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그 자기가 들어가야 돼. 자기야 할 때 자기 누구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있어요? 죄 구렁텅이에 빠져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이 있어. 자기 백성. 자기 짝질. 저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냥 건져내지 않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놈이 있어. 그럼 마귀란 말이죠. 그 마귀한테 뭐 하냐?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그게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빼내오는 거예요. 빼내와. 이쪽으로 빼내왔다니까. 이럴 때 뭐가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의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탁탁 찍혀 있는 거예요. 낙인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낙인이. 불도장을 확 찍어놓은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뜰에서 하셨어. 뜰에서 하셨어. 그럼 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거기는 예수님의 나와바리죠. 맞습니까? 그럼 뜰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것 같으면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고 등불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이거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못 만나요. 안 만나준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뜰에 있단 말이죠.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은혜 아래로 옮겨졌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기도 못해요. 소용없어. 안 받아준다니까. 하나님은 종의 기도는 받지 않아요. 종의 기도는.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받는 것이지 종의 기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막의 뜰에서 백날 기도해 통성 기도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소용없어. 안 받아준다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있다. 기도 받는 장소가 있어. 그게 어디냐? 성소라니까. 성소. 아멘?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획득이 된 거예요.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요러면은 우리는 뭐냐? 성소 안에는 누가 역사를 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곳이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서 이제는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께 뭐 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삼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성소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직.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죠. 전에도 장소가 어디예요? 전에가 뜰이지. 우리가 전에 어디 있었어요? 죄 안에 있었잖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도말을 해버렸어. 그래서 번제단에서 성막의 뜰에서 일어나는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졌어요. 이거는 과거 사건이에요. 이거는 출애굽 같은 것들이에요. 맨날 하는 게 아니고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건너면 되지. 갔다가 또 건너고 또 건너고 이거 아니라니까. 애굽에서 바로 나오는 거 한 번만 하면 돼. 이거는 엄마가 애기 낳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매일 낳는 게 들어갔다 또 나와라. 들어갔다 나와라. 그게 없다고. 낳는 거와 단번에 낳는 거예요. 단번에 낳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뭐 하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에요? 죄인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일을 하잖아요. 같이 만나게 해주는 이 일을 하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성부, 성자, 성령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뜰은 성자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이고 성소는 성령의 영역이고 지성소는 성부의 영역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겉에서 보면은 집이 하나, 텐트가 하나인데 중간에 가면 들어가 보면은 텐트가 담이 이렇게 막혀져 있어. 막이 막혀져 있어. 그게 이쪽을 성소라 그러고 저쪽은 뭐냐? 지성소라 그러는데 그 지성소는 못 들어가.
절대로 그건 못 들어가.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소 안에는 제사장의 영역이에요. 제사장의 영역. 제사장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1년에 한 번 가는 거, 이거는 마지막 예수님께 재림하시니까 이 역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엄밀히 따지면은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성소는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고, 뜰은 성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통해서, 근데 성막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은 다양함이 있다니까, 이 성막은. 예수님 속에 다양함이 있듯이 성막 속에 다양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기가 자신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그 성전은 성막이라는 얘기지. 그럼 또 예수님을 분해하면 또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또. 그럼 예수님이 현재 사역은 제사장 사역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왕은 언제 해요? 재림하셔야 되지요. 맞습니까? 재림하셔야 되지. 그 재림하면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재림하면 우리를 어디로, 이 역사 밖으로 어떻게 돼요? 끌어올라가죠. 이게 뭐냐?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생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그때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왕직의 사역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같으면 어디에 속했어요? 장차 오심이지. 우리 지금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뜰에서 먼저 뭐가 받아져야 돼? 죄사함이 받아져가지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현재 뭐를 누려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고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배는 아무나 드려요? 그 뜰을 거쳐온 사람만 드려요? 뜰을 거쳐온 사람만 드리죠. 그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을 것 같으면 그 예배 그건 가짜라, 가짜. 내가 어디서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거는 막연하게 부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걸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막연하게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막연하게 알아요? 아, 정남원 목사, 막연하,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게 사귐이 아니다. 사귐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정남 목사 안다를 같으면은 깊은 교제 속에서, 아, 목사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걸 알아야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최성원 집사님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많이 하는 이유는 많이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해도 저런 얘기해도 시험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름 불러줄 사람 누구 있어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간에 뭘 나쁜 얘기를 하겠어요. 다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그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됐어요? 원래 아들이에요? 원래 아들이죠. 갈라디아 4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잠시 동안 어디에 뒀다 그래요? 청지기 아래 뒀다 그랬잖아. 종으로 뒀다 그랬잖아.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지금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을 때는 하나님 아들로 용명이 됐는데 역사세계에 와가지고 잠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율법 이러니까 뭐 교회 들어와가 율법 신앙 하는 것만 율법이 아니에요. 저 세상 밖에 율법이라니까. 법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법이 지배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법 아래 있다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 그 하나님의 그 공의성에 그 법 아래 있으니까 다 죽어요.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법 아래 있다고, 그 법 아래. 거기 있다가 하나님께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이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예수 죽을 때 니도 죽었다니까. 그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와,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이제는 뭐가 되냐? 하나지, 하나가 되지요. 맞습니까? 그런 상태가 뭐냐? 예수님과 내가 뭐냐? 한 몸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아들을, 뭡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죄 아래에서는 아들이 지금 뭐 하느냐?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이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도말. 이해되죠? 그게 도말돼서 예수님께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 건져놔서, 그러고 나가지고 뭐하냐? 아들의 영을 부어줬다 그러잖아. 아들의 영을 부어지니까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뭐 하더라? 아빠 하더라니까. 아빠 하더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는 것이 여러분 실력이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뭐 쉽게 나온다 그럼 어렵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는 게 어렵다 쉽다? 쉬워야죠. 저기요 이러면 안 돼. 아버지한테는 그냥 아빠 해야지. 아빠 해야지. 그 아버지 소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누구의 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손에서 성령을 받아서 누구 이름으로 보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 어디 계신데? 위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굴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맞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그러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뭐라 그래요?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온 것을 누가 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온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날 봤으면 아버지 봤지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빌립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고 꼭 우리하고 똑같아. 아무리 해도 몰라. 나중에 빌립도 성령이 오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거였구나. 알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그때야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알리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아버지를 멀리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요? 아버지 멀리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안 해봐야 모르겠죠? 율법 아래서 제 간증을 할게. 제가 법 아래 있을 때 기도를 목청터자라고 해. 목청터자라고. 왜 그러냐? 내 안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밖에 있는 아버지를 불러와야 되잖아. 그 아버지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안 만나줘. 왜? 그때는 아들의 영을 안 받았잖아. 법 아래 있는데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무리 소리 지르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 만나주면 난 죽었지. 안 만나준 게 감사하지. 만나줬을 것 같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안 지른다? 만나줄 것 같으면 맨날 산에가 산기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만나주는데 뭘 산기도를 해요?
맞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그게 내가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여기 와 있네. 소리 친다 안 친다. 이제 이 안에 왔으니까 산에 간다 안 간다. 그럴 이유가 없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정력하게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그러고 혼자서 차 타고 가다가도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너 좋나 나도 좋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죠,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설거지하면서도 일을 하고 말이요. 뭐 어디가 일하면서도 하고 한 번도 아버지는 내 안에서 떠난 적이 없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죠? 누가 얘기해? 전마 내보고 욕하는데 아버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쉬운 얘기로 그게 아버지가 교제인 거예요. 교제 맞습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찾느냐? 이 안에서 찾아. 근데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잖아. 맞습니까?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 성전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그 성전을 누가 만들어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온갖 재료 다 준비하고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임마 성전은 내가 짓는 것이 네가 왜 짓는데 임마 내가 살 집은 내가 짓는 것이 네가 뭘 지져.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성전 지을 준비만 다 해놔. 재료 준비만 해놔. 내가 그걸 짓는 거는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제 올 것 같으면 그게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어주는 성전이 돼. 그 오늘 이야기. 예수님이 성전에 모퉁이 뜰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전을 지었어. 그럼 성전은 누가 거하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어준 성전이래야 아버지가 오신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줬대. 그럼 왜 지었겠어요? 아버지 불러오시려고.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그때 다시 너희들한테 올게. 내가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게. 그럼 예수님께서 만드신다는 처소가 무슨 처소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는 것이 무엇 때문에 죽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준다 못 만나준다? 못 만나주니까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 속에 예수님이 뭐 하느냐? 아버지가 거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뭐냐? 성전이라고 그러면 성전.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전을 같으면 성전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이게 인지되세요? 의식이 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 하냐? 아버지를 모시고 오려고 예수님께서 집을 지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상적으로 목수라니까 목수는 집 짓는 잘 짓죠. 지금 이해됩니까? 쉬운 것 같아도 지금 엄청 깊은 이야기 내가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안에 와 계셔가지고서 그럼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뭐가 되느냐? 지성소가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이 안이 뭐가 되느냐? 성막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그럼 성막은 지성소만 있어요? 성소도 있어요? 성소도 있고 뜰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소지. 그래서 우리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뭐 하느냐? 자각을 하는 거예요.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도 이 성막의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뜰은 뭐 하는 것이에요? 뜰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봤을 때 뜰은 누구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역이고. 맞습니까? 성소는 누구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이고. 지성소는 누구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맞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몽땅 어디다 해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속에 만들어놨지. 우리 속에 만들어놨지요. 그죠? 그럼 내가 그럼 뭐가 되느냐? 성전이 돼. 걸어가는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역사적인 사람은 죽어버리고 뭐가 되냐? 묵시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묵시에 속한. 그게 묵시에 속한 사람은 뭐 하느냐? 오늘, 내일, 모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아멘? 그 묵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묵시 세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부활하면 묵시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님의 육체는 역사에 매여 있어. 예수님이 울산에 있을 것 같으면 서울에는 없어. 서울로 이리 와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맞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없애버렸어.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뭐냐?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넘어가가지고서 어디 있느냐? 묵시세계에 있어. 묵시세계. 그 묵시세계는 여기다 저기다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거기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 백성들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들어가 계신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 사람은 뭐로 사느냐? 역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이해됩니까? 그 묵시적으로 살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오늘날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날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이라, 주의 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안식일이야, 매일 안식일. 이해되죠? 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안식은 언제 해요? 안식일은 구약적 배경에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일곱째 날 안식일. 요걸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볼 것 같으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예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러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나서 일곱째 날을 뭐해요? 안식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것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일곱째 날은 뭐 하느냐? 역사 밖 안식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서, 그럼 일곱째 날 밖에 날에 왔어요. 안식 후 첫날은 몇째 날이요? 여덟째 날이지. 그 여덟째 날이 곧 뭐냐? 오늘날이라니까. 오늘날. 묵시세계. 지금 여러분들이 몇째 날로 살고 있어요? 여덟째 날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덟째 날에 뭐 하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할례는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할례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옛사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몸은 옛것이 있어.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냐? 비록 이 역사 속에 살고,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영적 의미에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하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역사에 속한 자가 아니고 묵시에 속한 자야. 묵시에 속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과 뭐하냐?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날마다 뭐하냐? 겸상을 하는 거예요. 겸상을. 옛날 조선시대에 아버지하고 겸상하는 사람 누가 해요? 아들만 한다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 문화가, 성경적 문화가 다 이렇게 있어. 그걸 읽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아들하고만 겸상을 한다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왜? 그 아들은 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버지하고 겸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겸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될지. 밥 먹으면서 그거 이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밥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종들 잘 부려야 된다. 종을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대해주면 나중에 지가 아들인 줄 안다. 이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종은 종이야.
종을 종처럼 대해주는 것이 종을 대접하는 거예요. 종을 아들처럼 대접하면 그 종을 배려버린다니까. 흔히 요즘에 그러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대접하는 게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람처럼 할 것 같으면 그건 강아지를 고문하는 것이고. 모른다 주여. 인간들이 개에다가 옷을 입히고 뭐 이렇게 메고 하잖아. 개는 불편해 죽어. 인간들 지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개 보고 물어보세요. 야 이거 해줄까? 개 뭐라 그러겠어요? 야 미친 걔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니를 붙잡아 매면 좋겠냐? 근데 인간들은 이게 이기주의가 꼭 지 좋아하는 것을 개한테 만들어 놔놓고 사랑한대. 개야 사랑한다. 아이고 2번 사랑했다. 아 잡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개는 개답게 키우는 것이 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종을 어려서부터 귀하게 대접을 했다니까. 지가 나중에 아들인 줄 알고 있어. 그럼 그 종은 쫓겨난다니까. 그 집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넘어져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 적당하게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밥상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들에게 훈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저 길동이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자는 약하니까 적당하게 하고. 그것도 종들 중에서도 강한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강한 놈한테는 쟤는 지게질을 많이 시키고, 저 길동이는 약하니까 조금 시키고 이렇게 해라. 같은 종이지만은 그래 다 분배해서 해라. 그럼 아들은 아버지 명을 다 듣고 나가지고 그럼 다 가르치죠. 요놈한테는 요렇게 시키고 저놈한테 저렇게. 이게 아버지 집을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완전히 경영 수업을 다 마치고 날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아이고 나는 이제 회장 자리로 가고 네가 사장이 돼서 네가 해라. 다스린다니. 그걸 지금 여기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어느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왜 필요해요? 어디에서 살게 하려고? 가나안에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바로 가나안에 집어넣으면 살 것 같아요? 뭐세로? 가나안 땅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데. 가나안 땅이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은 애굽의 풍속을 가진 자들은 토해낸다 그러잖아요. 토해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애굽의 풍속,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바로 가나안 집어넣으면 걔들 뭐로 살겠어요? 애굽의 풍속으로 살지. 그럼 그 집어넣으면 뭐 하겠어요? 쫓겨나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몽땅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일컬어서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덤. 누구 무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묻어지는 무덤이. 그것이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교회가 무덤인데 나그네들의 무덤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옛사람이 죽어야 돼. 애굽의 사람이 죽어야 돼. 애굽의 법으로 살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최종호 집사님 분가시켜주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가할 수 있도록 잘 자라가시라고. 그 은혜로 잘 해야 된다니까. 은혜로. 내가 은혜로서 아버지 나라를 경영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세팅을, 교회를 아버지 나라를 세팅으로 준 거예요. 한번 경영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배워가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온갖 꼴통품들이 다 있어. 우리 생각 같으면 다 좋은 것들만 갖다 놓을 텐데 내가 하라고 같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한다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갖다 꼽아 놔놓고 그거 볼 때마다 속에서 확 다운해라. 자꾸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법을 자꾸만 제거하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교회 안에는 다 좋은 사람 없어요. 다 뭐하냐. 교회 안에 왼수들만 모여있다. 그래 집안 식구가 뭐이다? 왼수들이야. 왼수들. 근데 집안 식구를 버릴 수 없잖아. 집안 식구니까. 왼수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살아야지. 같이 밥상 먹고 말이야. 밥 먹고 속으로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데 해야 되면 그래서 먹고 배워야 돼. 그게 집이라고 집. 여러분들이 형제끼리 형제가 있는 집에 살까 도 형제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우리 자라갈 때 형제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생각에 형제들이 있을 때 저거는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 들 게 없어요? 우리 윤경수 접수하면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런 거 있을 거야 아마. 아이고 저 인간이 왜 태어나가지고 저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그렇다니까. 우리 다 그렇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 인간 없었으면, 저 인간 없어서 다른 인간 또 갖다 놓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빼내려 하지 말라니까. 농부는 알아요. 저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아요. 가라지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마라 그런다니까. 그 가라지 뽑으면 더 큰 놈 들어오는데. 그럼 같이 가야지. 잘 여기서 절충을 하면서 말이야. 은혜로서. 이게 나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주인 입장에서는 종들이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종들이 다 개성들이 다 있는 놈들이잖아요. 잘난 놈 있고 못한 놈 있잖아요. 그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주인이라니까, 주인. 그 종들은 다 뭐냐, 값 주고 사온 놈들이잖아. 그 값 주고 사온 놈들은 말 안 된다고 갖다 버릴 것 같으면 손해보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살 구슬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경영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월급제가 제일 편하지. 내가 오너 돼보세요. 이 골 아파요. 우리 은강사님이 괜히 병원 개원해가지고서 죽을 지게라, 죽을 지게가지고. 직원들은 월급 꼬박꼬박 받았는데 지는 한 번도 못 받아오잖아요. 직원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거 안 줘보세요. 지랄을 떠는데 원장은 지금 월급도 못 받아가는 이걸 몰라? 빚내가지고 지들 해주는데. 그래 보면은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 그래서 죽을 지혜라. 왜 그 구조를 만들어 놨을까? 이 목사 한수 받으면 더 해야지. 사람이 죄가 자기 복 몰라요. 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밖에 모르는 게 죄예요. 은혜는 뭐냐? 비로소 남을 배려해요. 남을 이해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법의 자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리예요. 법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은혜는 타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게 구조가 달라. 구조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라. 다 그런 인간들이라.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길이 참으심 중에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나라는 이걸 빼내버리고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내가 들어왔다가 우리가 돼버려. 나는 빠져나가고 우리가 돼버려. 비로소 각자 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그때 나와 우리 교회.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심지가 깊어지고 비로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 옛날 같으면은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했다니까. 이게 애굽신앙이에요, 애굽신앙. 애굽신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가르쳐 주잖아요. 너를 위해 사는 그 신이 가짜시다. 그건 다른 신이다. 그러면서 그러냐. 네가 임마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애굽에서는 자기가 있고 신이 있었잖아. 이게 주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호락호락 된다 안 된다? 안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 바뀌고 나면 호락호락 내줘요? 끝날 때까지 괴롭히잖아. 끝날 때까지. 이게 그 속성이라니까, 속성.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둔다. 결코 그놈을 종의 자리로 끌고 간다. 종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맞고 할래요? 맞고 할래요? 안 맞고 잘할래요? 그런데 안 맞고 잘할 사람은 없어. 다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하다 보니까 비로소 뭐냐, 내 속에 약기가 빠지는 거예요. 약기는 알죠? 일본말은 모르더라도 약기는 내 속에 강성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법이 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강함 이것이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이 강함이 빠지면 그냥 흐물흐물해진다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히 웃고 지가 손해봐도 히 웃고. 그 자리가 은혜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 자리예요. 이거는 절대 애굽 사람은 못 다스려요. 안 된다니까.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성전으로 지금 지어가는 과정에 지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성전에 모퉁이 또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예수님.
이걸 또 여러분들 성막의 구조를 봤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절기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절기로. 성막의 세 구조를 절기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줬어요. 7대 절기가 뭐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어. 요걸 일컬어서 봄절기라 그래. 봄절기. 봄절기.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게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뭐냐? 넉 달 농사가 있어. 그 오순절을 여름절기라 그래요. 오순절을 지나고 나가지고 넉 달 농사 기간이 끝나고 나올 것 같으면 7월 1일 날 뭐하냐?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 날 속죄일 있고 7월 15일 날 초막절이 있어요. 이걸 가을절기라 그래. 가을절기. 요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볼 것 같으면 봄절기는 뭐 하느냐? 예수님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뭐 했어요? 죽었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그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한국에 살아가는 이런 명절이라 할 것 같으면 명절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날이 초실절이에요. 명절이 세 개가 3일로 세팅이 딱 되어 있어. 세팅이 되어 있어. 여기 곧 뭐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셨어. 그게 6월절이에요. 무교절은 뭐냐?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초실절은 뭐냐?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이게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럼 농사 비유할 것 같으면 봄절기는 뭐예요? 씨 뿌리는 것이죠. 씨 뿌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것이 씨 뿌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세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가지고서 40일 후에 올라가셔가지고서 열흘 후에 뭐를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성령은 오순절 날에 오게 돼 있어. 120문도가 기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날 오게 돼 있다니까. 왜? 하나님의 카렌다 속에 그날 오게 돼 있다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는 뭐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시내산 당도하는 것이 50일째예요. 그게 50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시내산 당도하니까 위에서 누가 나타나요? 시내산 위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타나죠.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 가시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셔가지고 50일째 뭐 하느냐? 보내주셨어. 성령이 왔어. 성령이 왔어. 그럼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여름절기라 그래. 그러면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와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이렇게 씨 뿌리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 여름절기는 뭐냐?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의 농사를 아들 농사를 짓는데 그 아들 농사를 누구한테 위탁을 하느냐? 성령님이 위탁을 하는 거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서 지금 뭐하냐?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 성령이 날마다 키워간다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 키우고 나면 가을절기가 될 것 같으면 이제 잘 키웠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추수해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한다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서 잘 키워진 그들을 아버지 앞에 상납을 할 때가 있어. 갖다 바친다. 그게 속죄일이야, 속죄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고생 많았네. 그렇게 하고도 아버지가 뭐 하느냐? 그들을 뭐냐? 예수님의 신부로 줘가지고서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뭐 하냐?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게 천년왕국. 아멘? 그 천년왕국이 들어가가지고 어린 양 장치하는 우리 어린 양 신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하면서 뭐하냐?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흰 세마포스를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줘가지고 이제 그 신랑이 오니까 단장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오면은 이제 백마 타고 딱 온단 말이에요. 호령과 천상으로 와가지고서 그럴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을 몽땅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지고서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고 오는 그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맞습니까?
예. 그러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 지키고 나가 8일째 되는 큰 성회가 있어. 큰 성회가 있어. 그럼 초막절까지가 이 역사세계. 역사세계 끝이고 절기는 그걸로 끝이요. 8째 날 절기는 이 역사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성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셔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는 누구 신분으로 산다? 신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신의 아들이 되어가지고서 신의 나라를 다스린다니까. 그럼 그 신의 나라에 일꾼들이 있어.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죠. 그때 우리가 가가지고 천사들을 부리는 거예요. 박천사 이리 와봐. 탁 하면 천사들은 딱 앞에 치마해가지고 서빙 돌듯이 주인님 안 기쁘세요? 이런 걸 이래 보면은 그림이 다 이렇게 그려질 것 같으면 자다가도 씩 웃고 누가 속썩이는 일이 있더라도 저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렇게 이겨내는 것이지 그거 안에 못 이겨내. 이게 절기를 통해 가지고 농사 절기를 비유로 볼 것 같으면 그게 성막이라는 게 성막. 그럼 또 그걸 보세요. 씨 뿌리는 데는 어디예요? 성막이 어디겠어요? 뜰이죠, 뜰. 그럼 넉 달 농사는 어디겠어요? 성소죠, 성소. 맞습니까? 천연왕국 어디겠어요? 지성소지. 성소만 있으면 안 돼. 지성소가 예약이 돼 있어야 돼. 지성소에. 그래서 제가 편의상 뜰은 마당이고, 성소는 거실이고, 지성소는 침실은 아무도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간다? 새끼들도 못 들어가. 엄마 아빠 침대는 새끼들도 못 와. 심각하지 않네 지금. 아들 와서 할 거든 네가 여기 잘 자리 가야 돼. 네 침대가 자라. 여기 누가 자랐냐? 엄마 아빠가 자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알려주라고. 여기서 네가 생겼어 이놈아.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 하나님하고 그때는 뭐하냐? 같이 은밀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이 농사절기를 볼 것 같으면 봄에는 뭐하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뭐하고?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뭐하고? 추수하고. 다 그거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걸 또 우리에게는 신분적으로 보자고. 신분적으로. 성막의 뜰에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종이 있는 곳이죠. 종들이 있는 곳이에요. 종들이. 예? 성소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 그 들어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종은 안 만나주기 때문에. 그 뜰에서는 뭐하냐? 종들이 사는 곳이에요. 종들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그 종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가 되냐? 아들의 신분을 줘. 여기 양자예요. 양자. 우리가 양자를 어떻게 양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양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이 곧 뭐냐?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양자.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어. 이 양자 개념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양자는 양자 되게 하신 그 원인이 있어. 그럼 그 양자를 되게 한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시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종에서 아들이 된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예수님의 죽음을 걷어내야 돼요? 못 걷어내야 돼요? 못 걷어내요. 그럼 양자로 있을 때의 신앙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 지키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망하는 것이 예수의 피를 걷어내 버렸어. 예수님의 피 걷어내면 양자 아니에요. 양자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피 안에서 양자 만들어준 것이지. 근데 어줍지 않게 성화시켜가지고서 뭐 된다. 아니요. 그건 전부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속지 마시라고. 철저하게 예수 걷어내면 안 돼요. 그 철저하게 예수 그늘 아래 있으라고. 그늘 안에.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소 안에서 거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아들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아들 삼았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아들 됐는데? 예수님의 물과 피 쏟아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 근거로 아버지 앞에 나간다니까. 예수님의 근거로. 야곱이 그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일 소이다 이거 들고 나가듯이 우리가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천국에도 누구 이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이 예수를 걷어내고 있어 이 거짓 마귀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쑥대밭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사라져버렸어. 마치 뭐 하냐. 예수는 그냥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이 돼버리고 구원받고 나가지고 예수가 없어. 성화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이 어떻게 되는데 기껏해봐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런다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최고의 성화예요. 성화. 아멘. 난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성화라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화는 내가 뭐 거듭나고 뭐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 인간이 달라져봐야 얼마나 달라지겠어. 안 달라져요. 여러분도 보세요. 다윗이 성군이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어떤 일들이 나요? 인구조사하다가 저 터지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윗을 데려가도 뭐하냐? 은혜로 보자기를 싸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네 잘난 놈 아니야 이놈아. 지가 성군인 줄 알지? 아니에요. 끝까지. 그러잖아요. 요압이 말리잖아요. 아우 하지 마세요. 인구조사 하지 마세요. 뭘 합니까? 근데 다윗은 교만해가지고서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쳐버리잖아요. 네 뭐가 잘났다고 임마.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다윗을 잘난 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 개차반 된 놈 데려가가지고서 네 어떻게 요왔냐? 은혜입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나쁜 놈.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좋은 글씨가 있어. 나쁜 놈, 나쁜 놈. 맞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머리 치밀면 뒤 토딘다니까. 저 문방구 앞에만 두더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두더지라니까. 제가 방망이를 들고 있잖아. 누가 머리 쳐디나 때려. 아, 이게 신앙이라는 게 무섭다니까. 천국 이거랑 호락호락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싸우는 거예요. 이걸 싸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왜 예수를 좀 걷어내려고 그러냐고. 예수를 걷어내냐고. 최고의 성화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가재가 시냇물에서 가재가 살 수 있는 건 건방지게 그 바위 밑에서 키 나올 것 같으면 그 누가 두고 가지고 하냐면 정인이가 주워가지고 구워 먹는다니까. 바위가 가재가 살 수 있는 건 어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위 밑에 있어야지. 바위 밑에 키 나오면 안 돼. 죽는다니까.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그대로 거하고 살아야지. 예수 밖에 나올 것 같으면 마귀가 호시탄탄 노린다니까.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마귀라는 놈은 요리 나와라. 야, 니 엄청 변했잖아. 너 잘하잖아. 너.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목에 기부스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말이에요. 큰 소리 딱 친다니까. 그러면 딱 넘어가 버리죠. 마귀의 종이 돼버리죠. 그럼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고. 이 한국교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 자리에 걸려들었어. 특히 장로들. 목사들, 목회 오래 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여기 걸려 들어가지고서. 이거 하는 거.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서지 못하도록, 자꾸만 묵사발 내려낼 때 사건 벌려가지고서, 얼굴 못 뜨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응? 술 처먹다가 술 끊는 게 성화가 아니고 아주 이게 잘못된 개념으로 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인문학적으로 말이죠. 학문적으로 성화를 이해하니까 단어풀이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성화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 성화주의라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걷어내는 이단. 예수를 걷어내는 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제 눈에는 예수 걷어내면 그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그런 것이 창고라다니까, 창고래.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창고라고 있어.
교인들이 딱 입만 열면 뭐하냐? 지 잘난 거 자랑하고 있어. 내가 전도 얼마 했고, 내가 교회 헌금 얼마 했고, 내가 뭐 했고, 뭐 해. 입만 열면 그게 자랑이 돼. 그게 자랑되면 안 되고, 뭐가 자랑돼야 돼요? 예수님이 자랑돼야 되지. 내 같은 죄인이 예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데 주여 오늘도 날 살려주시. 여러분들 큰죄 작은 죄 없어요. 이 속에 있는 게 수색구전인데 이 속에 다양한 죄들이 여기 또 있잖아요. 미움 나오고 시기 나오고. 옆에서 여러분들 집 남편이고 아내고 속죄질 같으면 대발이 뭐 해요? 만약에 소리 안 나는 곤충이 있을 것 같으면 누굴 죽일 것 같아요? 전 하루에 12번씩도 애미를 죽인다니까. 이게 인간이요 뭐 아닌 척하고 있어요. 사람은 내 안에서, 인간은, 죄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나를 누구든지 불편하게 할 것 같으면 이 안에서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 이건 여러분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놈은 반드시 뭐 하냐, 죽이고 싶은 마음이다. 이게 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 안 했다고 거드름 떠는 그들 보고, 미움이 있으면 네가 살인한 놈이지 이놈아. 나 간음 안 했다고 거드름 피운 놈에게 음욕이 있을 것 같으면 네가 임마 그게 간음한 놈이지. 나 도둑질 안 했다고 거드름 피운 놈에게 탐심이 있으면 그게 임마 도둑질 한 놈이지. 피할 데가 없어. 피할 데가 없어. 왜 그런 것들 우리 속에 이런 게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듭났을 것 같으면 이거 싹 제거해 주면 되잖아. 가나안 땅에 이 7 족속 다 쫓아내고 남겨두지 말고 그냥 확 쫓아냈을 것 같으면 죄 안 짓지. 근데 남겨놓은 요놈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잖아. 왜 그러냐? 그놈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완전히 개거천선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죄 짓고 싶어도 짓겠다 못 짓겠다? 뭐지? 거기는 죄 짓고 싶어도 못 지어. 여기서는 죄 안 짓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럼 드러나지 않는 이 죄를 우리는 다 품고 살아.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죄의 숙주라고. 숙주. 이 몸이 죽으면 죄도 죽어. 내 안에 있는 죄도 같이 죽어. 맞습니까? 암덩이, 암 걸린 사람이 죽으면 암도 같이 죽듯이 내가 숙주라니까. 숙주. 내 안에 죄가 있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지긋지긋한 게 있잖아요. 지긋지긋.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뭐 거기 안 걸리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런 것들이 가득해. 그런데 우리는 기껏한 것이 뭐냐, 겉으로 드러난 죄 몇 가지를 가지고 그거 안 하면 나 죄인 아닌 것 같다고 생각. 아니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여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사건화돼서 나타나지 않게 날 좀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도 잘난 척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관략금 확 불듯이 그냥 확 나와버릴 것 같으면은 언제 이 속에서 괴가 튀어나와 확 물지 몰라. 지금 이해되세요? 우리는 다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잘못된 거 한번 지적해보세요. 얼굴이 확 돌아가잖아. 그 얼굴 돌아갈 때 거기에서 글씨가 나온다니까. 두고 보자.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와요. 다 나와. 어쩔 수 없어. 그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가혹한 척, 뭐 성불하세요? 아니요. 그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의 차이는, 세상 종교는 착한 사람 되라 그래요. 기독교는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넌 착한 사람이 안 되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죠? 아유, 이 예수 믿기가 내 힘으로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늘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지, 믿음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관리했을 것 같으면은 그냥 그때그때 쓰면 되지. 이게 내가 관리가 안 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수혈을 받아야 돼.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뭐 해준다? 도와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내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심령에 격동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나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간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속에서 뭐 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니까 중화지갑을 탁 시켜가지고서, 응? 그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돼 있다.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네 때문에 내가 쟤를 간섭했다, 이놈아. 아, 어째 그렇더라. 그래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 잘난 놈 없어요.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마시라고. 응? 그렇다고 나는 악사이다, 저 청성교대서 같이 이 배째가 저 장작 끌고 다니지 말고. 뭐 그러잖아. 악한 놈인데 뭘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도망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돼가지고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기어코 나를 죄의 자리, 죄인의 자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발가벗겨가지고.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 드리워져 가지고서 내 속의 본민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딱 잠재워 가지고 다시 상쾌케 해주신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점점 깊이 사귐을 갖는 거예요. 깊이 사귐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막에 불러놨을 것 같으면 뜰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지금 어디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뜰에서 공기놀이 하고 있어요? 어디 와 있는 것 같아요? 성소에 들어오기는 들어온 것 같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성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된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지. 그건 사랑하는 사이지. 아멘? 그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갈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영성,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하면 태초에 계신 분에 대해서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잖아. 우리 울산 목양교회가 이걸 받아가지고서 이걸 알려주는 이 창세의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고, 아, 이런 것들이 이게 비밀이었구나. 에?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이게. 저에게 목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니까 이걸 또 전하고 말이죠. 또 목사님들이 또 이 듣기 취하니까 세미나 다니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 뭐 책을 내고 뭐 세미나 다니고 아니라니까. 나는 무능해.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만큼은 내가 전 세계에서 내가 2등 가라면 내가 서럽다 그러잖아요. 예수 한 분 전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1등 하고 싶다고. 오직 예수 그분 한 분 올바로 잘 전해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가 다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그 예수, 지금 야후디아 교회가 예수가 전부 문 밖에가 있잖아요. 문 밖에 있는 그 예수를 나는 여러분들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걸 깨버려야 돼. 그걸 부자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걸 깨버려야 돼. 자기 의의를 깨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저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자리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문 밖에 나갔던 예수님 여러분 속에 들어와가지고 계신다니까. 아멘? 그거 하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가 예수가 문 밖에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이 많은데 전부 문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을 강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그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 강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문 밖에 있는 그 예수를 전부 성도들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니까. 회개. 마지막 때 스가랴 12장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면은 그때 그들이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해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듣고서 돌이킨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었다가 딱 돌이킬 것 같으면 싹 감춰버리고 그럼 위로해 주시고. 아멘? 마지막 때는 조용조용한 그냥 애들 이렇게 오냐오냐는 이런 설교들을 하지 마세요. 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야 돼. 방마에 같은 말씀이 깨어가지고 강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반석같이 돌 같은 이런 심령들이 깨뜨려져 가지고서 주여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자리 가셔야 돼. 이 자리 가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 이 암덩이 같은 이런 것들이 속에 있는 교만이나 이런 이 암덩이들이 확 녹아버린다니까. 용해돼 가지고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성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뜰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뜰에는 맨날 이거 하는 거, 권총 쏘고 있어. 권총 쏘고 있어. 성소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좀 깨닫고, 그러면서 기쁨 교제하고,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휘장 밖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주님하고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 속 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미운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허허 웃고, 그래서 그들 위해 가지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너 나가 아닌 우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거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또 복귀하면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쓴뿌리, 이 암덩이 같은 거, 이거 다 녹여가지고서 여러분이 흐물흐물해져야 돼. 여러분 속에. 그 법이 사라지고 은혜로서 충만해졌을 때 피로서 뭐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우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로. 보듬어 안고 그렇게 해서 주님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바라본 우리의 구원의 그 서정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두가 뭐냐? 뜰로 시작을 해가지고 뜰 밖에 있던 자들을 뜰 안으로 넣어놨잖아요. 저 이방 세계에 있던 자들을 불러놨잖아요. 교회를 불러놨잖아요. 그럼 뜰 안에서 뜰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 속에 진짜 성막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자라가도록, 그 성전이 그리스도께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잘 지어가지고서 주님과 알콩달콩 날마다 연애하며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뜰에서 있던 자들을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로 살고 너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